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또 독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뿌리 깊은 신앙,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뿌리 깊은 신앙, 열매 맺는 삶.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또 지난주에는 뿌리 깊은 영성, 그리고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은 이 내용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결론으로 뿌리 깊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차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들 운전하시죠? 예. 여러분 차 운전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가장 기초적인 거, 차에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로 기어를 놓고 악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간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멈춘다. 제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사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차 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양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차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운전 면허증입니다. 기초 법령을 알아야 되고 차 운전에 대한 기초 상식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차 운전 연습을 하죠. 코스 연습도 하고 주행 연습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허증 따자마자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실력이 떨어지거나 불안하면 주행 연습, 도로 주행 연습을 따로 연수를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하면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면허증 따고 운전할 때 말이죠. 그런데 막상 차를 사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차를 사보니까 굉장히 두툼한 자동차 매뉴얼이 딸려옵니다. 혹시 차 사신 분들 자동차 매뉴얼을 읽어보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절대 안 읽어봅니다. 타면 되죠.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가장 기초적인 또 상식이 있습니다. 기름을 넣는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질 때면 다시 기름을 넣는다. 여러분 차 사고 이렇게 2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차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운전하고 다니고 또 계속 그것만 반복하면 어느 날 2년 정도가 되지 않아서 차가 멈춥니다.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아서 엔진이 늘어붙거나 혹은 공기 필터를 바꾸지 않아서 안에 있는 공기가 굉장히 나빠지거나 혹은 2년 동안 한 번도 타이어 점검을 하지 않으면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될 때마다 점점 바퀴 바람이 빠져서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차가 오늘은 굉장히 꿀렁꿀렁하고 움직이네. 그러면서도 계속 차 운전을 하면 차 타이어가 펑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차를 운전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자격증 그리고 차가 어떻게 운행하고 또 정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때서 비로소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똑같은데 그 내용에 따라 진짜 이 사람이 차를 운전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 상식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즉 종교 생활을 해봐야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겠습니다. 세례받고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할 때 그때 비로소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이거는 종교 생활이고요. 진짜 이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은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삶을 원하실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호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좌충우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할 때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점에서 과연 신앙생활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 화요일에도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으십시오. 화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걸 좀 부정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떠난 사람,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마음에서 떠난 사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더 했다면 오늘은 긍정의 표현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 속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모신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처음에 혹시 예전에 데이트를 하거나 선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가 보다 할 때, 혹은 청년들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나도 그 사람을 마음에 깊이 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런 선물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그 집을 찾아가고 열심히 그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관심은 없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었으니 열심히 매일 아침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받아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어느 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거 원했냐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에 관심은 없고 당신만 그렇게 표현한다고 사랑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보따리를 풀어놓고 늘 우리는 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었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나서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니 마치 마음의 청구서처럼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먹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대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랑해서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너무 불편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역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성경을 보고 한번 읊조려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리는 곳이 사랑의 터 아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의 터 아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 받은 그 터 위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 라는 겁니다. 오염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려라. 또 다른 의미는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되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는 뿌리가 되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후자부터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의 터 아래에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양분을 얻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맞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뿌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혹은 잘못된 생각으로 오염이 되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은혜를 받고 사랑의 뿌리 내리는 것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렸는데 내 마음이 왜곡되거나 잘못되면요, 이 뿌리 끝이 독소가 나오는 쓴뿌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먹지 못하고 이 독소를 품어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부정적인 사고, 미움, 분노는 내가 신앙의 뿌리를 사랑에 내리고도 왜 내가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 독소를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자양분을 쫙 빨아들일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왜곡되면요, 부모가 자녀들 아무리 사랑해줘도 어떤 자녀는 왜 나는 더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서도 마음이 왜곡되면 쓴뿌리가 되어버립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하나님께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내 삶에 막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쓴뿌리는 늘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제대로 내린 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쓴뿌리가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것처럼 사랑의 터 위에 뿌리도 내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쓴뿌리가 돼 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서는 안 된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터 위에 내렸지만 내 왜곡된 마음으로 얻어지는 결과, 쓴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온전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오염되지 않은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텃밭 가꾸기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의 예로 하는 겁니다 하면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요즘엔 그런 분들 없지만 예전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밭에 이 겨울철이 되면 불을 지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밭에 추수했던 이 벼들, 나머지 그 볏짚들을 쭉 놓고 불 태워서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다음에 거름을 주는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밭에 가면 뭐 12월, 1월 정도 되면 막 불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래, 불에 태우면 다 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버려야 될 옷가지 혹은 쓰레기들을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밭에 놓고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태우면 다 거름이 되니까 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옷도 밭에서 그리고 비닐 같은 것도 밭에서 태우고 막 뿌렸답니다. 자기가 처음에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어르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아니 이거 태우면 다 거름이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걸 태워서 밭에 흙과 막 섞더랍니다. 여러분, 쓰레기나 옷가지를 태워서 밭에 섞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건 다 석유 제품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땅이 오염되겠죠. 여러분, 땅에 오염이 된 곳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곳에서 나는 열매가 아무리 실하게 보여도 그곳에서 난 열매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땅속에 있는 오염물을 잔뜩 품은 사과라면 독사과가 되고요. 거기서 나온 열매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염물이 가득 찬 열매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제대로 내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오염된 땅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내가 맺는 열매는 신앙의 열매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됩니다. 오염된 곳에서, 특별히 중금속이 오염된 땅에 과실수를 심으면요, 열매는 잘 자랄지 몰라도 그 안에 중금속이 가득한 열매가 됩니다. 즉 신앙을 내가 사랑의 뿌리가 아니라, 사랑의 터가 아니라 분노나 경쟁이나 저주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여러분,
그 열매는 아무리 크고 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터를 기초 삼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또 어떤 토양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제대로 된 사랑의 터 아래에 뿌리를 내린 그 결과를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가 그 사랑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성도들과 함께 그 시기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자양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이거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그 지식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으신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그 안에서 때론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큰 사랑을 진짜 받아보면 웬만한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 즉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도록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첫 출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염된 땅이나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터 위에 제대로 된 뿌리를 내렸을 때 내가 얼마나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기쁘신지 넓으신지,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열매,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앞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되 내 마음을 관철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의 터에 뿌리를 내려야 할 텐데 쓴뿌리나 오염된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니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야 되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지는 않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될 텐데 주님, 우리가 쓴뿌리가 되어서 잘못된 것을 빨아들이는, 아니 독초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염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뿌리에 큰 뿌리를 내렸을 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믿는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대로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는데 쓴뿌리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독초처럼 다른 것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염된 마음으로 그릇된 땅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맺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되어서 기회가 되는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온 세계, 특별히 또 미국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옵소서.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뿌리를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